오바댜 1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에돔은 태생부터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요 회방꾼이요 눈에 가시와 같던 존재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에돔은 야곱과 그리고 예서로부터 시작한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리고 방해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와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과 예서의 사이 서로 좋지 못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형 예서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생각에 형 예서만 없었더라면 내가 아빠의 그 장자권을, 그 축복권을 모두 받았을 텐데 야곱에게 예서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방해꾼이요 회방꾼이요 눈에 가시와 같던 존재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예서의 눈을 피하여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힘겨운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끝까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도 야곱에게 형 에서는 너무나도 싫은 존재, 멀리하고 싶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야곱과 예서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 광야에 유리방황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에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지만 광야의 길은 역시나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인 바로 왕의 대로를 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대로를 향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바로 그 에돔 땅을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가 그곳을 좀 건너가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수기에 있는데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을 지나갈 수 없어. 너희가 지나간다면 내가 너를 칼로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정사정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나라 그 에돔은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였나요? 그 광야를
다시금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 에돔만 없었으면 우리가 편한 길을 갔을 텐데, 저 에돔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구나, 방해하는구나, 회방하는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에돔은 눈에 가시와 같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배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방해꾼이자 가시와 같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4절에 보면 에돔은 철저한 방관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침략이 왔을 때 에돔은 옆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코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떡합니까? 유다의 자손의 패방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돔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침략자들이었고 노략자들이었으며 바벨론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었나요? 고난날에 그 남은 자를 바벨론에 넘겨주었던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에돔은 가시와 같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마구마구 찔러대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바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돔과 이스라엘의 질긴 악연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교회를 박해하였던 바로 그 헤롯 왕가의 출신도 바로 에돔 출신인 것입니다. 끝까지 이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시와 같은 존재로 찌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돔과 같은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번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나도 아파요. 이 가시 좀 빼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가시가 없다라면 내가 더 열심히 잘 사역할 수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고 그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서 뽑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걸림돌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가시가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가시가 신체적인 약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가시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가 있기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를 자꾸만 찔러요. 하나님,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야곱이 옛날에 그 예서만 없었더라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돔만 없었더라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저 에돔만 없었더라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힘겹게 만드는 그 가시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같은 이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앞에 이 에돔과 같은 가시요, 방해꾼이요, 회방꾼을 곁에 두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찔러 우리를 아프고 힘들고 방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에돔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가시를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방해꾼이요 회방꾼이요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였나요? 그 기간 동안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방해꾼이요 회방꾼 같은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만약에 야곱과 에서가 너무나도 우위에 있었더라면, 너무나도 친하게 서로를 위하였더라면 야곱의 신앙은, 그 야곱의 야성은, 야곱의 그 믿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광야에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의 대로를 열어주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며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냐라고 외쳤던 기고만장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돔을 철저히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에돔과 같이 끈질기게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 방해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그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점점 성령의 그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낮아지며 더욱더 익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시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속을 썩이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 가시를 통하여 나의 간증거리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속을 썩이는 나의 신체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좌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 너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박혀버린 그 가시로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가시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더욱더 연단되고 내가 좀 더 다듬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좀 더 오래 참으며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